차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고난주 두 번째 새벽입니다. 평안히 주무셨나요? 오늘 시작되는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 안에서 경건함과 강건함으로 출발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 화요일에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불공평함의 필요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불공평함을 느꼈던 적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공평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불공평함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퇴근하는 바쁜 와중에 신호선에서 머뭇거리고 딴짓하는 내 앞차가 자기는 쏙 가고 나만 빨간불에 남겨진다면 우리 속에서 열불이 올라올 것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갔는데 준비해 오라는 서류 목록이 정확하지 않아 몇 번 헛걸음을 했다면 화가 날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 내 앞에서 마스크가 동이 난다면 주먹을 쥐고 싶을 겁니다. 불공평함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슈가 불공평의 이슈입니다. 인종차별은 불공평의 이슈죠. 종교 탄압도 불공평입니다. 성소수자나 여성인권옹호자, 노동조합들이 바라보는 이 사회도 구조적인 불공평함이 팽배한 사회일 겁니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누구나 자신을 불공평의 피해자라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세상사라는 거예요. 불공평이란 것의 특성은 찾을수록 잘 찾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고 재판을 받는 이 모든 절차 속에 불공평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 불공평이라는 것이 윤활유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러 세 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누구만 기도합니까? 예수님만 기도해요. 나머진 골아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날을 위해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상황에 그들의 기도를 의지해 보고자 데려갔을 터인데 누구 하나 도움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무게를 담당하지 못하는 열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여라. 자기 기도를 부탁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젠 그들까지 위해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렇게 으슥한 밤에 이제는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대중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연행하여 재판받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곧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잘못하는 것은 알고 있는지 강도 잡듯이 몰래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신을 잡으러 온 이가 칼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죠. 도둑질하러 담 넘어오다 코 깨진 사람을 지금 치료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수처럼 결박을 당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죠.
재판을 받지 않고 새벽까지 유치가 됩니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소에서 갇히면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됩니까? 재판 받지 않는 상황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를 지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린치하기 시작해요. 63절에서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눈을 가리우고 둘러싸서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는 겁니다. 누가 쳤게? 알아맞혀봐. 여러분, 이런 경멸적이고 유치한 일을 그렇게 품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 그날 밤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판도 받기 전에 유치소에서 경찰들한테 몰매 맞고 그들에게 장난거리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라서 이게 가능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고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성직자의 집안에서 예수님을 가둬놓고 이런 불공평하고 추악한 짓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을까요? 왜 그만하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불법이야 왜 소리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같이 이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내 날치기 재판을 강행하죠. 어설픈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예수를 정죄하려 했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유도신문만 합니다. 결국 어디서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70절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게 예수님의 고발 내용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가 이 재판의 판결을 마무리 짓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71절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증거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예요. 그럼 그들이 들은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을 예수님 입에서 들은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한 쳇바퀴 논리죠. 초등학생도 비웃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 사형 선고 땅땅 처리해버리는 거죠. 이런 판결,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한 판결이자 가장 불공평한 판결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사형 집행은 그 당시 오로지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단 하나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언제 미혹했습니까? 오히려 백성에게 집에 돌아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무리가 모이기만 하면 항상 돌아가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안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마라 했습니까? 바치라 했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그다 라고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서는 예수님한테 이 모든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빌라도의 질문도 매 한 가지, 당신이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렇다 말한다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하신 말이나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왕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 입장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유대인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유죄라고 우기는 거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죄니까 풀려나야죠. 그런데 또다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한테 보내서.
하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은 무죄로 판명받습니다. 그럼 이제는 풀려나야죠. 애초에 말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날치기 기소에 날치기 재판인데, 그런데 어디로 이어지느냐? 갑자기 바라바라는 살인자와 맞바꿔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처참한 고난의 매질과 흉포와 만행이 예수님에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불공평함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불공평함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공평하게 대우받은 적이 과연 몇 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불공평함만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공평할 거라 생각하지 맙시다. 고르고 평탄한 것이 공평입니다. 골고다 길은 고르지도 않고 평탄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오르막길이고 갈수록 거친 돌길입니다. 인생의 불공평함에 예수님이 왜 화내시지 않으셔도 됐는지 오늘 이 새벽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 골고다의 길 같이 걸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을 받아내 주신 예수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그만 불공평함에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다시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내 권리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러 가는 길 되게 하소서. 모든 어려움과 회방과 핍박을 감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는 거저 받았소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갚지 못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는 거저 받았소 날 위하여 모진 고통 수치와 비웃음 다 당하시고 내 모든 죄 십자가로 용서하셨네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 죄인 된 날 사랑하사 그 몸에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의 생명 십자가로 내게 주셨네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 안에 두려움 없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